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루터뿐만 아니라 루터보다 100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개혁자가 또 얀 후스라고 하는 말 거위란 뜻이죠. 거위인데 너희가 거위를 화형시킬 수 있지만 100년 후에는 오리가 나타나서 너희가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쯔빙글이라고 하는 사람, 스위스의 또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사람, 칼빈 이런 루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을 하고 갱신을 해야 되겠죠. 초대교회 박해 속에서는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세상 임금 왕들이 교황에게 무릎 꿇으면서 나를 왕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하면서 부패하기 시작했거든요. 급속도로 부패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속죄표를 사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기까지 잘못되었을 때 오직 성경대로 돌아가자 했던 개혁자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강령이 있었는데 그게 첫째가 오직 성경, 둘째가 오직 은혜, 셋째가 오직 믿음,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5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오늘 저녁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하고 그 전통하고 이것을 같이 돋보여요. 사람들의 전통이 어떻게 성경하고 맞먹을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건데 전통하고 성경하고 같은 권위에 돋버리니까 문제가 되죠. 교황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다 이럴 때까지 나가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니다 보면 가끔가다 성당의 그 종탑에 같은 데 보면 마리아 무엇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어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큰일 날 일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아서 아무도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인데, 그런데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래버리면,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캐톨릭에서만 그러냐, 구교에서만 그러냐.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5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기들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요. 전통을 더 중요시해요.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또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요 1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는 이럴 때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휴식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성경은 부모님께 공경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했는데 부모보다 하나님 더 위대하시, 더 크시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선언만 해버리면 부모에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했죠. 어찌해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말씀에 더 나가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지정의, 그 사람의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이제 지식적인 부분, 모든 것, 마음의 지정의를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인데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사를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받아 적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절대적인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인데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 우리는 우리의 최고 인생의 어떤 그 모든 결정, 캐논, 표준을 성경 말씀에 둬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언제 얘기했는데요. 60년도, 70년도 시골에 연탄 없을 때 아닙니까? 옛날에 전기불도 없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안동댐 이제 그 공사한다고 거기 기공식 하러 오셨는가 봐요. 도지사가 옆에 타고 이제 가는데 산이 민둥산인 거죠. 나무가 없는 거죠. 도지사에게 저 나무를 심어라. 그럼 대통령이 지시니까 공무원 동원하고 예비군 동원해서 막 산에다 나무를 심으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멀리서 보면 민둥산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가까이 가서 바위거든요. 바위에 어떻게 나무를 심습니까? 그런데 바위를 뚫어가지고 막 흙을 집어넣어서 나무를 심어놓는데 살아납니까? 자꾸 죽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대통령 지시인데 다음에 오셔가지고 왜 저 나무 심으면 안 심었냐 이러면 변명이라도 해야 되니까 대통령 명령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토를 달면 안 돼요. 이 말씀에는 내 생각에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 환처 위에 손을 얹고 막 여호와 이름으로 해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까 기분 나쁘고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지 생각이지.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 이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자꾸 들어야 돼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려고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겠는데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외경, 위경, 사람들의 전통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들 쭉 묶은 것을 성경에 포함시켜 놓고 있거든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고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얘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자세가 중요하고요.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에 보면 백부장 얘기 나오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 많은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기도 제목 하인을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요 할례 얘기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 안 받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가. 구약에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중요한 것은 구약에도 할례 받음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복음에 눈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음 구원받았는데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해요. 사도행전 21장쯤 가서 보면 죽이려고 해요. 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막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막 내가 할례 완전 폐지한 게 할례 받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변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할례 받아도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경을 늘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오직 은혜인데요. 오직 은혜.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쓰임 받았거든요. 창세기 6장 8절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제2의 시조가 되어진 노아가 나오잖아요. 이 노아에 대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받으니까 노아 부인 되는 사람, 아내 되는 사람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다 홍수로 멸망받는 가운데 그 가정만 쓰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야 되고요.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요? 야곱이 형 에서가 막 400명의 칼잡이 데리고 죽이러 온다는 얘기 듣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 주께서 네 씨로 바닷가에 모래같이 별과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나오는데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입니다. 산파들 얘기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며 산파들이 살렸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 출애굽기 3장 21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 430년 동안 노예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10가지 재앙 내리고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억울해서 그냥 못 가겠다, 금은 보화를 내놔라 하니까 둘째도 죽으면 안 되니까요, 주면서 은혜를 입어서 보물을 줘가지고 나가게 하겠다, 그대로 되어졌어요.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당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었던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월요일 백석대학교에 가서 신학대학원에서 뭐 특강을 듣고 저 보령에 있는 하나 리조트에 가서 월요일 저녁, 화요일 하루 종일 밤까지,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거기서 예배 뭐 훈련 받는 거, 특수 훈련 받는 거 받고, 또 천안 백석대학교 와서 박물관하고 이제 거기 이제 또 예배 거기 가서 견학을 하고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다닐 수 있는 것도 전부 은혜고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했어요.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요즘 성경에 보답할까 이렇게 돼 있고, 전에 우리가 쓰던 개혁에는 보답할꼬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지요? 하는 자세, 참 감사의 자세죠.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됐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대요. 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눈에 안질이 안 좋았다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병이 있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도행 9장에서 예수님의 소명 받을 때 빛이 내려져서 3일 동안 실명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눈이 이제 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간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낫게 하기 위해서 특별기도 3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일부러 네게 가시를 줘놨다.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네게 은혜를 질병을 줘놨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그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오히려 자기의 가시 있음을, 질병이 있음을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질병 있지만 내가 일부러 네게 가시를 줘놨다, 질병을 줘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기에게 질병이 있음을 감사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인데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표현했어요. 바울 사도는 결혼 안 했던 사람인데,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라. 은혜의 강한 자가 되라. 자,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계시록 22장 21절인데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이제 볼 수가 없고 그 중에 몇 개만 이렇게 봤는데요. 은혜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나오죠. 은혜와 관련된 찬송가도 많이 있고요. 또 요즘 은혜란 찬양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 오늘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것,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하난이란 단어는 낮아질 때 임하는 것,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바리새인같이 높아지면 안 돼.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러 나온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왔는데 세리는 강대상 쪽으로 오지도 못하고 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런데 바리새인은 와서 막 자기 자랑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내고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낮아져야 돼요. 끊임없이 은혜를 받으면 낮아지게 돼 있고 오직 은혜.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개혁자들이 5가지 강령 중에 2번째가 오직 은혜라 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간단 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3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오직 믿음이에요. 개혁자들의 5대 강령 중에 3번째가 오직 믿음인데요.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이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가 1517년 그 당시에 독일에서 캐톨릭에서 로마서 교수가 돼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교황청에서나 가톨릭에서는 속죄표를 사회 구원받는다 하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돌아가자.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냐.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비텐보르크 성당에 95개 조항 갖다 붙였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사진도 찍고 했는 것을 주일날 보여드렸고 했잖아요. 지난번에요.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갖다 붙였는데 거기 보면 옳은 사실 캐톨릭에서 자랐고 캐톨릭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옥도 인정을 하고요. 여러 가지를 요즘 보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캐톨릭에서는 지옥 부모들 지옥가 있는데 헌금 많이 하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한 지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그 연옥을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어쨌거나 그렇거나 말거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되어지고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건 뭐 사형 선고 떨어지고 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성주가 빼돌려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0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켰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인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을 보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얘기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들어가서 계시는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4명이 침상채 메고 나와서 예수님 계신 집에 데려가서 치유받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를 이루어서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을 묶어가지고 침상채 예수님 앞 달아내렸다 그랬거든요. 집 주인에게 뭐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하겠죠. 지금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있는데 뜯어가지고 내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만나서 낫게 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하는 뭐 지붕 뜯었는 건 변상해 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옮겼는데 그 침상 달아내리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가 네 길에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느냐 막 또 이렇게 시비 걸죠. 어쨌든 침상채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중풍병이 낫게 되고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낫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혈루증 앓던 여자죠.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앞을 지나게 됐어요. 차마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말할 수가 없어서 그 뒤로 가서 옷에 손만 대나 할 줄 믿고 손을 댔는데 손을 대는 순간 병 근원이 말랐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돌아보시면 누가 손을 댔냐 하시고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기도죠.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당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쥐어서 개들에게 던지면 되겠냐,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여자가 상처받고 막 대들고 예수님 뭐 평상시 사랑 얘기했는데 뭡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 될지어 그 예수님 선언하실 때 즉시로 그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받고 나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조알 하나같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체가 들어있어요. 겨자 씨앗 심으면 막 자라서 나무로 자라거든요. 생명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겨자 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 같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되어지는, 산을 옮기라 해도 될 것이라는, 산이 쓸데없이 옮겨질 리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지, 하나 계시잖아요.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것과 응답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이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 이제 구약의 믿음 영웅들 쫙 나오는데,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증거 계속 증거를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믿음이 있으면 증거가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이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찬송가 399장인데요. 오직 믿음. 그리고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이 이름이잖아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라 그랬죠. 이재명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에요. 김민석은 이름이고 총리는 직분이에요. 박용배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인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 줬느냐?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참 선지자 되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구약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양을 잡아드리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양이 죽듯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죽어주시 믿습니다. 그 고백하고 그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인데, 왕은 백성을 다스린 자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도 꺾으시는 왕이고, 왕 참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마귀를 꺾지만은 더 기쁘게 내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삼직을 말하는 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 답을 낼 때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최초로 주신 이 복음이었고요.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면서,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원죄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원죄가 없이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 했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거든요.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하체를 가리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이 가죽, 어떤 짐승인지 모르는 대부분 학자들은 아마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덮여서 옷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짐승이 죽어가지고 피가 툭툭 떨어지는, 가죽 피가 떨어지는 걸 덮어주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너의 하체를 가려주는 게 아니고 이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 가죽이 너를 덮어주는 것처럼, 앞으로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짐승처럼 죽어주고 그 피가 너의 죄를 씻어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아담 하와가 에덴으로 쫓겨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잘 나가다가 지금 서울구쳐, 제가 예배 드리러 가는 서울구쳐 갇혀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재벌들도 구속되고 갇혀 있잖아요. 잘 나가던 사람이 갇혀 있을 때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늘 감옥을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은 어쩌면 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잘 나가던 사람이 갇혀 있으면 힘든 것처럼 에덴 동산에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던 아담 하와가 추방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했는데 가인은 안 받아들이죠. 아벨은 받아들였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이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물 안 받았다 그러죠. 왜 안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하시는 증거를 받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거든요. 나오시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구죠? 사탄 마귀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구원받지 못한 자가 형식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피의 제사 드렸다 아벨, 피제사,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상징하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전에 성경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요 전체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25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자야,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엠마오 도상 두 제자,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은 시편 전체가 선지자와 모든 그 율법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 방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짐승도 다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죄인도 살아요. 방주 밖에서는 아무리 고생해서 죽어요. 바벨탑 샀는데 멸망받지 말고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실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 도피성, 광야에서 실수한 사람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았거든요. 자, 원망하다가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뱀이 나와서 다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민수기 21장에 나온 얘기죠. 독이 퍼져가지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뱀같이 생긴 구리뱀을 달아가 장대에 달아놓고 물린 자마다 그 쳐다보면 나한테 해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9장 22절에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는 메시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목수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했다. 왜? 대제사장 공문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처형하려고 끌고 오려고 갔는데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당황했다 그러죠.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바울은 뜻을 풀어가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는 이름이 곧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선자, 제사장, 왕인지 뜻을 막 설명해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완전 결론날 때 흑암이 완전히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마지막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종교교회 일으킨 사람들이 모두 하는 말이 오직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모든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에서 규합한 거거든요. 1643년에 영국에 찰스 1세 황제가 있을 때 청교도들하고 구교하고 개신교하고 구교하고 충돌이 너무 심했어요. 그때 이제 충돌하지 않도록 신학자들과 또 정치인들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5년 가까이 연구해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그걸 가장 이제 성경이 됐어요. 오랫동안 연구해서 규합했기 때문에 이걸 미국 장로교, 미국에서 개신교에서 다 쓰고 있고,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대로 해서 한국 교회가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것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소요리 문답,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을 소요리 문답에, 어른들이 가르치는 대요리 문답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소요리 문답의 1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래 됐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 1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자세.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준 거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그런 사람 구원 안 해주고 천하의 죄인, 지옥 체질을 가지고 있고 지옥 가야 될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면서 나를 대신 죽어주면 나를 구원해 줬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됐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는 아빠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 가릴 것 같으면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자녀 공부시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은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 전해서 막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우상 푸닥거리 하고 나온 고기들이 시장에 팔리니까 하나님 종이 저런 고기 먹으면 되니, 그럼 난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내가 그런 고기 먹음으로 시험 들고 세신 믿음이 약한 사람 시험 들고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 같으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 시편 4편 2절입니다. 시편 4편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시편 3편 3절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볼게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 천사가 치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저 푸틴이라든지 김정은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죠. 하나님 치시는 시간이 있겠죠. 너무 많은 사람 죽이고 너무 악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적당히 쓰기 때문에 쓰고 계시겠지만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맺고 마칠게요. 종교개혁 일으켜서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환경 속에서 구원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중세 타락됐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돌아가자, 오직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오직 믿음 속으로 들어가자,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이게 개혁자들의 5대 강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읽고 은혜의 강한 자가 되도록 늘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흑암이 꺾여지거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